제가 이제 20주년이 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제주에 입도하기 전에, 제주 와서 목회를 시작한다 생각하고 입도하기 전에 제주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책을 잔뜩 쌓아놓고 제주를 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주의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종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놓고 이제 쭉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좀 리서치하고 조사하고, 그 가운데 이제 제일 관심 있었던 부분이 제주 선교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제주가 도대체 어떻게 그동안 제주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가. 자료가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자료가 있어서 좀 그것들을 조사해 보면서 그것들을 좀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제주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이기풍 선교사에 대한 어떤 선교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기풍 선교사의 사역과 관련해서 아름다운 교회에 이제 새로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기풍 선교사가 조선 예수교 장로회 7명의 목사 중에 첫 7명의 목사 중에 소위 우리 장로교 7명의 첫 번째 한국 사람 출신으로서 첫 7명의 목사 중에 한 분이었잖아요. 그분이 안수를 받으면서 그 당시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그 중에 한 명을 선교사로 보내자 이렇게 결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서로 이게 안 갈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기풍 선교사가 자원을 해서 이제 본인이 자의반 타의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됐는데, 그 오게 된 게 이제 1908년에 옵니다. 1908년에 금년이 110주년 되는 해잖아요. 110주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엑스폴로도 열렸고 한 건데, 그때 이제 1908년에 이기풍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이제 제주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이기풍 선교사가 첫 선교지로 부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주는 다른 선교지에 대해서 사랑의 빚을 먼저 진 거예요. 먼저 택함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평양 분이란 말이에요. 북한에 또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 빚을 갚아라. 제가 이제 선교 90주년 되는 해에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100주년 되는데, 이제 선교 1세기가 지나가면 제주 교회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선교 2세기 들어서면서. 그래서 해외 선교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 선교하는, 이 통일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 그래서 사실 통일 선교에 대한 이 비전을 그때 받은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실제 빚을 갚아야 될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이다. 너희의 세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빚을 갚을 세대를 일으켜라.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도 그때 더 구체적으로 받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의 제주 선교 사역이 되게 큰 의미로 사실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가 1908년에 2월에 제주에 부임을 하죠.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제주를 이 교회법상 떠난 게 이제 1917년이니까, 물론 1915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안식년을 가졌어요. 몸이 너무 쇠해져 가지고. 그래서 약 한 9년이죠.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사역은 7년 정도 있으면서 생명을 다해서 제주를 섬기지요. 그리고 사실은 1923년에 재입도해서 성내교회를 담임하게 되죠.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참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도 제주 선교가 어렵지만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이야기 스토리들이 많아요. 정말 어려웠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 제주 선교 지나서 3년 지나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 노예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독노예라 그랬는데, 그 독노예가 처음으로 독노예가 5번째 열린 게 1911년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선교 시작하고
3년이 지난 거죠. 1908년 동노회가 이기풍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나서 3년 지나서 1911년 제5회 동노회 때 제주 선교 보고가 그때 이루어지는데 3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때 보니까 예배당이 3곳 세워지고 예배 처소가 2곳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예배가 5곳에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가 하나 시작이 됐고, 160명의 교우가 있고 17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하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개척교회 해가지고서는 10년 20년 지나도 20명 이상 넘겨 모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교회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 당시에 이기풍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3년 만에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전도했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 해에 보고된 총회 보고를 보니까 1년 사이에 또 확 늘어가지고 총회 이 교인이 400명, 세례교인이 50명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기풍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 이 조력자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김재원이라는 분입니다. 김재원인데 1878년생이에요. 이분이 한학자인데 복막염이 걸렸는데 이게 낫질 않고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됐는데 소문이 들려온 거죠.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사가 그 당시에 제중원에 와가지고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에비슨을 아버지와 함께 찾아갑니다. 이 김재원 씨가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에비슨 선교사가 보니까 이미 너무 심하게 이게 병이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못 고친다. 그랬더니 사정을 합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제발 고쳐달라. 제발 고쳐달라.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원래 인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죽든 살든 하나님이 하실 텐데 단 한 가지만 약속을 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세례받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한번 진료 행위를 시작해 보겠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7번의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김재원 씨가 살아나요. 그리고 다시 제주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들어와서 쪽복음, 마태복음 쪽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김재원 씨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서울 갔다 오더니 서양 귀신 데리고 왔다고. 그러면서 옛날에 명성말, 이분이 2호 출신이거든요. 2호 아시죠? 2호 해수욕장 있는데 2호 출신인데, 이 사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 핍박이 심할 때니까. 이제 이기풍 선교사도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이기풍 선교사 들어오기 전이란 말이. 멍석마리를 해가지고 두들겨 패는 이 멍석마리 엄청 당하고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서 청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기독 청년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이게 기독 청년회가 구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청년회를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고 뭐 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치료해줬던 에비슨 선교사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도저히 이게 목회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 사역자를 좀 파송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가 그 편지를 어디다 전달하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로회에다 전달을 해요. 그래서 동로회가 열렸을 때, 이 1908년 동로회가 열렸을 때에 이 편지가 낭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명을 보내자고 결정을 하는 거죠. 김재원 씨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김재원 씨가 그 다음에 거기 같이 처음 예수 믿은 초창기에 믿은 한 분과 함께해서 시작된 게 이제 성례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복음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기풍 선교사가 입도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게 이 김재원 씨를 찾은 거예요. 이 2호에 가가지고 김재원 씨를 찾아요. 한편 이기풍 선교사가 이렇게 제주로 가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평양이죠. 그 당시 평양이 사실 선교 본부니까 평양 시내에 그 여성 교우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7년 이기풍 선교사가 파송되기 전해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었거든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졌잖아요. 이제 그 평양 시내의 여성 교우들이 그러면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로 가는데 거기 여성 사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자들에게 전도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일 때잖아요. 그 여성 사역을 위해서 여자 전도사를,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래서 여선교사 한 명을 파견합니다. 파송합니다. 이선광이라고 하는 여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이기풍 선교사가 최초의 남자 선교사라면 이선광이라고 하는 분은 최초의 여자 선교사가 된 거예요. 제주도에 온 여성 리더죠. 그리고 평양 지역의 여성교회가 연합으로 이선광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페이를 부담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지원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선광 선교사가 5년 약정을 하고 제주도로 들어온 게 1908년 10월 26일 날 제주도에 도착을 합니다. 1908년.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를 도와서 특별히 성내교회를 세울 때부터 시작해 관여해가지고 제주도 교회 태동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다음에 1909년에 그 숭실대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사범대학, 숭실대학교에 그 김형재라고 하는 젊은이 사역을 위해서 파송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파송을 합니다. 평양 숭실대학교에서 숭실중학교 학생들이 선교비를 모금해 가지고 김형재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을 해서 1909년 5월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와서 이기풍 선교사를 도와서 젊은이들 사역을 같이, 전도하는 사역을 같이 하게 되죠. 자, 그렇게 이기풍 선교사가 선교를 한 데는 이러한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죠. 조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조력이 없었다면 그의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소망이 있다면, 성도들의 삶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거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그 비전을 직접 받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비전을 받았지만 나가진 못하고 비전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을 후원하고 돕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실화하는 개척자가 있는가 하면 그 개척자들의 조력자로서 자기의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이런 사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척자든 조력자든 그 비전을 위하여 동력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지난 20년간 아름다운 교회 발자취도 보면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조력자들이 없었다면, 이 도움이 없었다면, 동력이 없었다면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동력해가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동력해야 될 것인가, 조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을 굉장히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후원 헌금들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이제 여러 지역을 들르고 여러 제자를 만나지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다가 작별 인사를 하고 가는데 쭉 과정을 보니까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근데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4절에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또 7절에 보니까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8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렀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반가이 맞아주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마다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마다 그를 돕는, 그와 동역하는, 그를 맞아주는, 함께하는 제자들이 꼭 있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바울을 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바울의 선교 비전을 공유하고 그의 삶을 그 바울이 하고자 하는 선교 비전의 성취에 열어놓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동력이든 동행이든 자기가 동의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삶을 열어놓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대접함으로 동역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비전에 내가 함께 동의하고 내 삶을 열어드리는 거죠. 같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전을 성취해 가는 것이죠.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아에서 믿은 첫 열매 에베네도,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했던 마리아,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 암블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스다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 주님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드로보사,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로마서 16장에 쫙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더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더 많이 있었겠지요. 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진 않았어도 바울사에게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동역자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들은 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잘 몰라요. 우르바노, 스다고 뭘 했다는 얘기 잘 모르지만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동역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에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비전에 동역한다는 건요, 여러분 상황에 동역하는 게 아니라 사명에 동역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상황에 동역하는 게 아니라 사명에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에 동역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에 동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황에 동역하려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당에 갇힌다는 거예요.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죠. 팩트예요, 팩트. 일어날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내게 이런 예언을 주셨으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만류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에 매여 올라간다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어요. 계시해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이끌고 가는 분도 성령이세요. 그런데 계시를 받은 매이는 것은 뭐야? 상황이잖아요. 상황. 그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예언해 주고 그러니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건 상황에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상황에 동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바울을 향한 성령의 사명, 거기에 동역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뜻은 뭡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매이지만 올라가라는 겁니다. 매이지만. 어떤 탈북한 탈북자들이 중국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그들을 빼내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탈출시키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어요. 잡히면 다 죽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런다. 우리는 들어가서 죽겠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상황은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들을 남쪽으로 빼내려고 준비 다 돼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순교하라고. 순교하라고 얘기했다는 순교하라고. 그 다시 들어갔어요. 다 잡혀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다 총살당해요. 여러분, 진짜 동역이 뭡니까? 상황에 동역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알아요. 들어가면 잡힌다는 거. 근데 그게 동역이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가는 바울을 중보하고 기도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동역이에요. 바울의 미래의 예언으로 동역하는 귀한 일이죠. 그러나 가야만 하고 가도록 하시는 성령의 사명에 동역하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선교지에 팀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팀 중에 나중에 돌아오면서 한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여기 남겠다는, 거기 상황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제가 남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와서 돕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사님이 기꺼이 동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이 형제가 나를 동역할 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되고, 이 형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사명인지를 발견해야 된다.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라.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라. 상황 때문에 이끌리는 동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끔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우리 주변엔 뜨거운 감정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교회를 섬긴다고 막 해요. 그 열정을 내죠. 그러다가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헌신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헌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며. 그래서 헌신했다며.
그건 헌신이 아니고 그냥 감정이죠, 감정. 여러분, 그 동역자가 하나님의 예시로 파악하는 상황이 올바를 수도 있어요. 예언적인 통찰력으로 꿰뚫어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상황을 꿰뚫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고 사명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상황 파악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명 파악이다. 그걸 알아야 돼. 그렇게 동역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면요, 이 비전에 동역한다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게 이게 진짜 동역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를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셔야죠.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도 바울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계시가 오는데 저렇게 간다 하다니 어떻게 저런 일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는 거죠. 그게 동역이에요. 비전에 동역하는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만약 내 뜻과 사명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많은 동역자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자기 뜻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진정 성숙한 동역은 하나님의 뜻 앞에, 사명 앞에 예언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예언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가끔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거나 그것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절대로 신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는 게 신령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신령한 거예요. 은사가 과정이라면 사명, 비전은 목적이에요. 혼돈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왜들 이렇게 울면서, 물론 그들은 좋은 마음으로 울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애통했어요. 붙잡힌다고 하니까. 게다가 와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냥 예언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 풀러가지고 자기한테 매면서, 자기 손에 매면서 이렇게 매일 것입니다.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렇게 매일 것이라고 성령이 예언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그러니 올라가면 저렇게 매일 거야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간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 답답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애통이 하는 거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지 않아도 다 불안한데, 왜 바울의 일생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과의 갈등이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이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래 불안한데 거기다가 그냥 예언한답시고 그냥 기름을 확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통곡이 간다고 하니까 다 통곡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이건 건강한 동역이 될 수 없는 거죠. 적절한 게 아닙니다. 적절한 동역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것, 은혜 베푸실 것을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적절한 동역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동역, 그런 동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